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서진하고 김광규하고 누가 더 형이에요? 김광규가 더 형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이서진에게 꼼짝을 못하죠. 그래서 함께 출연한 다른 연예인이 그 김광규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요, 이서진은 항상 주인공 역할을 했었고 자신은 조연 역할만 했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뱄다는 겁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왠지 모를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주인공이 돼야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본능은 성경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이 우러러보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그런 욕심에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죠.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어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늘에 닿게 하자. 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보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보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그렇게 높이 바벨탑을 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고 또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개역개정에서는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번역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뭐 쉽게 외울 수도 있고 이미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 주어이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여기서 천지는 한문 뜻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말하기보다는요, 사람을 포함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태초는 시간의 처음이죠.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최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시간도 공간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주인공이시라는 점을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또 모든 시간의 공간의 주인이시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첫 구절을 그런 선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다라는 그 사실이요, 모든 성경과 또 인간의 역사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은 2026년의 첫 주일 예배인데요. 이 첫 주일부터 우리는 모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선포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포와 고백 속에 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은 훨씬 심플해질 거예요. 그리고 훨씬 마음도 편안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내 자녀들의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한 해를 시작한다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심플해지겠어요. 그렇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고자 발버둥을 치다 보니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불평이 생기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공익 광고인데요, 너를 아끼며 살아라 라는 나태주 시인의 에세이집에서 이런 글귀를 따와서 만든 광고입니다. 너는 별이다. 많이 들어본 광고죠?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내가 별이 되어라. 내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며 살라는 너무나 좋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태주 시인의 그 말에 반드시 추가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변태 형제님과 또 화현미 자매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했죠? 그 제자 훈련에 큰 전제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우리 변태 형제님, 화현미 자매님이 큰 전제 3가지 기억하시죠? 수없이 반복을 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셨다.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특별히 두 번째 전제를 보니까요, 나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존재.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절대로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말이라 할지라도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는 별이다. 남을 따라서 살 일이 아니다. 내 가슴에 별 하나 숨기고서 살아라. 끝내 그 별 놓치지 마라. 내가 별이 되어라. 너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다. 나는 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다. 이런 좋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 속에 반드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꼭 추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빛나는 별이다, 나는 특별하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소리쳐 선포해 봐야 안타깝지만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소리 높여서 나는 빛나는 별이다, 나는 특별하다, 특별한 존재이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고백해봐야 세상 가치관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특별하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오히려 절망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에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다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동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그런 환희와 감동, 그리고 진정한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이 2절과 3절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이런 상황을 세 단어로 압축을 해보면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 상황을 압축을 해보면 혼돈, 공허, 어둠,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두우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공허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잠이 깨서 이제 화장실을 가려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 집인 줄 알고 아무리 더듬거려서 문을 찾는데 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시골에는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서서 우리 집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더듬어서 문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 집인 줄 알고 더듬거리고 있으니. 그렇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빛이 그렇게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가로등만 없어도 그 정도로 어두운데 전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빛이라는 자체가 전혀 없었다.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정말 혼란과 공허 그 자체였겠죠. 그런데 감동스러운 점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겨라. 하나님께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그 어둠을 물리칠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는 하지만 어둠이 없는 상태를 빛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는 없어요. 빛은 그만큼 생명을 상징하고요, 또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를 갖다 준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겁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나 한 건지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움직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일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과 혼돈과 공허를 몰아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돈 속에 계십니까? 공허 속에 계십니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몰아낼 수 있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이고요, 하나님의 빛이 답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모든 공간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주인공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짙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길을 못 찾아 우리가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당신의 빛을 비추시어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